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이제 이 바울이 모든 말씀 중에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고 자기 영혼의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조그만 벌레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집에 들어와도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통장도 주고 다 줘도 자기 생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은 바로 예수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참혹한 순간이 두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참혹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참혹한 순간은 이제 1910년 8월 29일이죠.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라고 하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제 가장 참혹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참혹했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성전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AD BC 580년에도 한 번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AD 70년에도 한 번 무너져서 두 번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부참하게 불타서, 두 번 다 불타서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참혹했던 순간을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나라를 뺏겼을 때 그때를 생각합니다. 병자호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란이 있었지만 1910년처럼 그렇게 참혹한 순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그들은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솔로몬의 벽이 이제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거기에 가서 성경을 좀 이렇게 가져가서 거기서 그걸 좀 읽으면서 지금도 거기다 머리를 대고 그걸 두들겨 가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립니다. 울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지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가슴 아프냐를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가슴 아프냐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송을 부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선택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선택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우상을 숭배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면 물질적으로 더 복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도.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성전이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여기에 성전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성전이 다 무참하게 불타는 것이 그렇게 허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졌은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D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졌지.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금촛대가 로마에 이제 옮겨졌어요. 로마 도시로 옮겨졌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 얘기를 에베소 3장에 들려주세요. 그래서 너희도 만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이 무너지고 촛대가 옮겨진 것 같은 그때의 일이 오늘도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성전이 불타고 촛대가 옮겨진 것, 그런 치욕적이고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정말 그것이 생명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것이냐 하면 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하는 이 말은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평생 기도의 그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는 내 평생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아주 일평생 변치 말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고 자신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혹시 잃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떤 험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 사랑하는 것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오늘 여기 이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정혼한 신부를 데리러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정혼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는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정말 한 그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간직돼 있어야 될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평생 아무 변함없이 마치 정금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곰바이라고 있어요. 곰바이라고 하는 거는 할아버지도 어릴 때 거기서 놀고 아버지도 거기서 놀고 자기도 어릴 때 거기서 놀고 손자들도 어릴 때 거기서 놀고 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그 곰바이가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세상 떠나고 아버지도 세상 떠나고 다 이렇게 해도 그 곰바이는 거기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그 곰바이 같아야 됩니다. 곰바이 같이 바로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우리 영혼의 생명과 같이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하늘 보좌에 상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 속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는 준비된 신부를 데리러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